예, 오늘은 성경에 게시된 복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복음들에 대해서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세대적 진리를 지금 강의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 순서에 맞춰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복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대신 이제 저는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복음들이 시대별로 어떤 경륜 아래서 이게 전파됐는가, 이것도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환을 맨 위를 보시면 복음이라는 말, 이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쉽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게 바로 이 복음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부활하심에 관한 진리를 연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 복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무려 10가지의 복음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에도 경륜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신약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경륜이 있는 거고, 해당되지 않는 경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해당되지 않는 경륜들에 있는 진리들을 우리한테 무턱대고 적용시키면 그게 거짓 교리가 되는 거죠. 자, 복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제 클라레스 라킨 세대적 진리의 책에서는 4가지 복음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성경을 이제 자세히 보면은 복음은 무려 10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그 복음들에 관해서 굉장히 무지합니다. 그냥 복음만 하면 그냥 예수님밖에 떠오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대상, 어떤 시대에 해당되는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잘못 적용을 시킨다 그죠. 그리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전파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에 다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지만 대다수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잘못 적용시켰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예. 그런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자,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거기 한번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보시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제가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자, 8절 9절이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얘기한 다른 복음은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하신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계시하여 바울이 전파한 그 은혜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시대 아니에요.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복음만 전해야 돼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바꿔서 말해보면 교회 시대가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대적 진리 경륜을 배우지만 교회 시대 끝난 다음에가 이제 대환란 때 아니에요. 대환란 때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믿었던 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역시 저주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떻게 저주받습니까? 대환란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들을 잘 나누어서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륜적으로 계시했는지를 잘 살펴봐야
그 복음을 우리가 혼동하지 않고 올바로 전하고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어떤 종파들은요, 복음을 엄청 잘 우려먹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가르치는 거 보면은 아주 혼란스러워요. 이거 가르쳤다, 저거 가르쳤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모르니까 어쩔 때는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다가도 또 그거에 해당되는 내용들에서 엉뚱한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가르치고 막 그런다고요. 바로 복음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걸, 그 명령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 명령에 따라 각각의 복음들도 잘 나누어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 있거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과연 어떤 복음을 알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냥 복음만 알고 있다니까 아, 우리처럼 다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예.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이게 복음들을 모르면은 그냥 마태, 마가에 있는 거 다 갖고 오고 그냥 심지어는 다른 어디에 있는 복음도 가져온다고.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성경에 게시된 10가지의 복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요, 이 복음 하나하나만 해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시간을 아낀 차원에서 이제 간략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요, 왕국복음입니다. 왕국복음. 자, 여기서 왕국이라 했을 때는 영적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상에 세워질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의 실제적인 왕국, 즉 천국이 도래했다라는 걸 알리는 게 천국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왕국복음이라 하면 왕국이 임한다,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하는 게 천국복음이에요. 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1번에 하나님께서 지상의 유대인 왕을 머리로 한 문자적이며 물리적인 유대인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는 기쁜 소식이 바로 왕국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약속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파됐던 복음이 천국복음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 천국복음이 제일 많이 언급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마태복음이라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맨 처음에 있으니까 그것도 다 교회에다 해당되는 줄 알고 마태복음에 있는 그런 온갖 왕국복음도 교회에다 적용시켜요. 그러니까 혼동이 오고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전파한 은혜의 복음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충되니까. 자, 계속 보세요.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천국이 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파되는 것으로 초림 때 침례인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셨던 복음이다 이거죠. 자, 침례인 요한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는요, 피의 속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을 오늘날 교회들이 마치 믿는 걸로 가르치면 그냥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왕국 복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2번 보세요. 이 복음의 1차적인 대상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자, 마태복음 10장 거기 5절을 보세요. 일단 그 9장 거기 35절을 볼게요. 35절에 자, 예수님도 왕국복음을 전파했다는 게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성읍들과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 뭘 전파하셨대요? 왕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이거죠. 소위 은사주의자들, 순복음교회들은 예수님이 복음 전하고 이렇게 병 고쳤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복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이 은사주의자들이요. 여기에 예수님이 전한 것은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국 복음이라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전파했고 예수님이 이제 그 복음의 사역을 누구에게 위임하시냐면 사도들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세요. 근데 보세요.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한국에 가지 마라 이거예요. 한국에. 중국에 가지 마라 이거예요.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어디로 가지 말래요? 심지어는 사마리아인의 성읍에 들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사마리아인은 물론 혼혈이긴 하지만 그래도 반쪽은 이스라엘이거든요. 거기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보시면 6절에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 병자들을 깨끗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이거죠. 이걸 갖다 은사주의자들이 써먹어서 어때요? 마귀들 쫓아내고 병 고친다고.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여기 보면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돈을 다 챙겨요. 근데 가르쳐줘. 해놓고 봉투 다 비치해놓고.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방인들에 가지 말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하고. 중요한 게 뭐냐? 왕국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뭐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표적, 이적이 뒤따라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교환을 볼게요. 거기 교환에 3번을 보세요. 이 복음에서는 표적과 이적이 따른다. 주로 병고침의 이적이 등장할 텐데 예수님께서도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으며 그랬어요. 제가 왜 아까 9장 35절 읽었냐면 아까 9장 35절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을들마다 다니면서 왕국 복음 전파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백성 가운데서 질병과 허약함을 고쳐주셨다 그랬죠. 왜냐하면 왕국 복음에 전파했을 때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서 전파한 사람이다 라는 증거가 뭐냐면 표적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병고침의 이적과 표적을 행한 것이에요. 저분이 가짜 선지자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이시고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러 오신 분이다라는 거죠. 자, 제자들에게도 역시 뭐예요? 마찬가지의 것을 명령하시면서 제자들도 역시 그런 표적을 어때요?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표적의 은사가 주어졌던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28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사도들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는. 지금은 사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사도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사도 시대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병 고침이라든지 무슨 마귀 쫓아내는 그런 표적이나 이적이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표적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게 누구에게만 있어요? 사도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적들 이렇게 얘기했다 그죠. 그래서 왕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사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4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왕국이 임하기 이전에 왕과 왕국을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므로 예수님의 초림 때 한번 제시되었고 다시 재림 직전인 대환란 때에 다시 한 번 더 전파될 것이다. 그죠? 지금 교회 시대에는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데 이는 왕국이 유대인들의 겁으로 말미암아 연기되었고 아직 왕국이 임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왕국 복음은요 말 그대로 왕국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국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시대는 언제인 거예요? 왕국이 임하기 직전에 바로 그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러면 왕국이 임하기 직전 때가 언제 있었냐면 예수님이 초림 때도 어때요? 왕국이 임할 직전이었죠. 그래서 초림 때도 역시 뭘 전파했던 거예요? 왕국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초림 때 만약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왕국이 실제로 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유대인들이 그 왕국 복음을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메시아를 죽였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왕국이 여기서 왕국이 임할 수 있었던 게 어때요? 이로 연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연기. 그래서 다시 왕국이 임할 상황이 한 번 더 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대환란 때인 거죠. 그래서 대환란 때 역시 뭐가 전파됩니까? 왕국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왕국 복음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 시대에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의 복음은 교회 시대에만 해당되는 거지, 만약에 대환란 때 또 그걸 전하면 어떻게 돼요? 행위 필요 없고 그냥 믿음만으로 구원받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믿었다가는 대환란 때 그 사람들이 그대로 믿었다가는 지옥 가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대환란 때 다시 한번 왕국 복음이 다시 한번 전파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 다시 왕국 세울 시기니까 그때가. 예. 그래서 이때도 대환란 때도 역시 왜요? 왕국 복음을 전할 때 표적들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차이점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거기 13절 보시면요. 이거 아주 감리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때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죠. 아, 저 일반 교회들은 막 아멘 이러는 거죠. 언제까지 끝까지 견뎌? 죽을 때까지. 네, 끝까지 견딘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4절에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랬죠? 그런 후에야 뭐가 온대요?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아까 13절의 끝까지란 말은 개인의 생애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14절에 나온 대로 뭐예요? 왕국 복음이 전파되고, 그쵸? 그러고 나서 한 시대의 끝이 왔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견뎌야 구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예. 자,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왜 이 구절을 읽었냐면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을 예언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초림 때 왕국 복음과 재림 때 왕국 복음이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초림 때는 왕국 복음을 오직 누구에게만 전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대환란 때는 어떻습니까?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된다 그래요. 그럼 모든 민족이면 유대인만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초림 때의 왕국 복음은 특히 이제 이스라엘 집에게만 전파됐지만 대환란 때 이 왕국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일단 전파되고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어떤 증거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그럼 그 이방인들은 그 증거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그 유대인들이 참 백성이니까 우리가 이들을 잘 대해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대환란 때 전파되는 왕국 복음, 이것은 이방인들은 이걸 증거로 삼아서 유대인들을 선대하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경배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왕국 복음, 이스라엘 그리고 왕국 복음, 대환란 때 모든 민족, 이 차이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렇게 참고로 또 언급드릴 것은, 자, 왕국이 임할 수 있는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이전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부터 어때요? 7장까지도 왕국이 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부도 거기에서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죠. 그때 그들이 전한 복음도 역시 뭐예요? 왕국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앞부분을 갖고 신약 교회 시대 교리라고 적용시키면 곤란하다고요. 예. 물론 예수님의 피의 속죄는 뭐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 맞지만 그 외에 다른 말씀에 대해서 무슨 표적이라든지 뭐 마지막 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왕국 임하기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신약 교회 시대에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왕국 복음이다. 근데 왕국 복음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스테판이 순교당한 다음에 왕국이 아예 연기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은혜의 복음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된 복음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1번, 유대인들의 거부로 인해 천국이 연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셨다 이거죠. 이로 인해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는 어떤 행위, 자격, 인종, 성별 구분 없어요. 아까 왕국 복음은 어때요?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은 아예 해당 안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민족, 인종, 차별 구분 없어요.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그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어때요? 그 사람이 아주 흉악한 죄인이든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든 못생겼든 다 구원받는 거예요. 전부 다요. 예.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죠. 예. 아, 교회 생활 못했는데요. 그럼 중요하잖아요. 구원받는 것은 이 은혜의 복음을 믿으면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는 그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죠. 선물. 이런 선물에는 무슨 대가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주면 받으면 되는 거죠. 이 복되고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자, 그래서 2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죠. 그래서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1장 읽을 때 바울이 경고했잖아요.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설명합니다. 즉,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내가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계시를 받아서 니들한테 전한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셔서 알게 하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있는 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 사실은 죄인들을 위한 피의 속죄의 기초로서 전파된다 이거죠. 원래 죄사함은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피의 속죄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거다 이거죠.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교회 시대에 전파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교회 시대에는 바로 이 복음만을 전해야 돼요.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사람들한테 가서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얼른 빨리 교회 와서 병 고침 받으십시오.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이제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그 말하면 당신 지금 사람들 보고 나랑 같이 지옥 갑시다 그 말하는 거군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죠. 이 시대는. 그래서 3번 현재 교회 시대에 전파되는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다. 이 복음 외에 왕국 복음 그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바울이 말한 대로 그는 저주를 받는 것이다.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했고요. 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니까요. 그렇죠? 예.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정확한 명칭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요.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게 방금 은혜의 복음이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건 역시 어느 시대에 해당되겠어요? 당연히 바울이 전파한 거니까 교회 시대겠죠. 그렇죠? 그럼 나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의 차이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제가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은혜의 복음뿐만 아니라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교회 시대의 그런 진리들과 계시들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걸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공동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된다. 여러분 이거는 바울 이전에 그 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고요. 아무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처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가 복음 전하고 자기가 가르친 그 성도들에게 그걸 전부
전파했죠. 그래서 그것이 역시 좋은 소식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나의 복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복음,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바울이 전파한 은혜의 복음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 전반에 관련된 그런 계시들, 그런 신비들까지 포함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된다. 그것도 뭐예요?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건 누구에게도 알려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 것들이 바로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자, 이제 이것을 보통 교회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 자, 이게 이제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있는 건데, 자, 교환을 보세요. 그 밑에 1번. 이 복음은 대환란 끝에 한 천사가 전파할 것인데 이거죠. 자, 이걸 잘 보세요. 보통 복음은 누가 전해요? 사람들이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은 누가 전하는 거예요? 천사가 전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바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가 전한 거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죠. 만약에 천사가 이 계시록에 있는 영원한 복음을 지금 이 땅에 내려와서 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천사는 저주받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 해당되는 거예요? 대환란 끝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교환을 계속 보세요. 거기 1번에 이 복음은 대환란 끝에 한 천사가 전파할 것인데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어때요? 경배드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때 이 복음을 듣는 대상은 누구냐면 대환란 때 지상에 남을 이방인들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대환란 때 왕국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전파되는 거죠. 근데 대환란 때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이방인들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복음이 전파되냐? 바로 영원한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죠. 이거는 이제 이방인들이에요. 영원한 복음이다 이거죠. 자, 왜 이게 영원한 복음이냐 이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2번. 이 복음은 바울이 교회 시대 이방인에게 전파한 진리들과 하등의 관계도 없다 이거죠. 방금 우리가 이 복음 메시지 내용을 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라 이거죠. 여기에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의 피의 속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요. 없어요. 영원한 복음에는 십자가 언급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새로운 출생 거듭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화해 메시지 있어 없어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이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피의 속죄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이미 대환란 때 남아있는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피의 속죄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안 믿은 사람들이에요? 안 믿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들한테 기회가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대환란 때는요. 예.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제 그 사람들 이방인들도 믿음과 행위로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심판의 때가 다 됐다 이거예요. 조금만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무슨 기쁜 소식인 것 같진 않은데 왜 복음이냐면 어쨌든 자기들의 믿음을 행위로 지키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뭐예요? 조금만 지키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의 메뉴의 세 번째요. 물론 대환란 때에도 피의 속죄가 언급되기는 합니다. 즉 뭐냐면 믿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근데 대환란 때는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시대처럼 피의 속죄를 단순히 믿음만으로 구원받지는 못해요. 대환란 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 믿음과 행위의 체계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소위 근본주의 침례교회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다 복음이 우리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야고보서든 무슨 계시록이든 뭐든 다 교회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야고보서에 나온 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나눠주라 이거죠.
여러분 혼자 뭐 주머니 넣고 있으면 안 돼요. 나눠줘야 구원받습니다. 이거예요, 그게. 그게 어떻게 교회 시대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렇죠? 자, 믿음과 행위 체계로 구원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 계시록을 통해서 대환란을 공부했잖아요.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의 표와 숫자를 사람들로 하여금 받게 하고 적그리스도 형상에게 경배하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는 어때요? 적그리스도의 표와 숫자를 받는 걸 거부하고 경배를 거부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배하면 어때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믿은 게 되니까 그 믿음이 가짜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참이라면 어때야 돼요? 자기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으면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왕국 복음을 믿고 그 사람들도 행위로 지켜야죠.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도 역시 적그리스도의 표와 숫자를 거부해야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유대인들을 선대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지상에서 끝까지 남아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선대하면서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각오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적그리스도에게 타협 않고 굴복 안 했다면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제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이거죠.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요. 그분께 영광 돌리라. 왜냐하면 그 기간이 길어지면 어때요? 못 견디죠, 사람이. 근데 그 기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갔다 이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믿고 견딘 게 옳았다라는 거를 선언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영원한 복음, 바로 대환란 때 지상에 있을 이방인들에게 역시 남아있는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거죠. 자, 5번째 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중요한 복음들은 여기서 거의 다 했고 이제 이 5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사복음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죠. 이것도 역시 뭡니까? 책 이름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역시 성경에 나오는 복음이다 이거죠. 차이점이 뭡니까? 뭔가 그 기록의 어떤 목적, 그 다음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내용이 좀 다른 거죠. 공통적인 건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 다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렇죠? 하지만 초점이 다른 거죠. 자, 마태복음은 주제가 뭐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마태복음이라는 책은 어떤 소식을 알리냐면 바로 유대인들의 왕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왕국이 거부당하고 그분도 거부당해서 십자가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내용을 담은 책이 마태복음 아니에요. 그런 측면인 거고. 마가복음은 뭐죠?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뭐냐면 스가랴 3장 8절에 내가 내 종 가지를 낼 것이라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종 가지를 낸다라는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종으로서의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책이 바로 뭐예요? 마가복음이다 이거죠. 기쁜 소식인 거죠. 그럼 3번 누가복음은 뭡니까? 인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여기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 메시아인데 이분이 어때요? 우리처럼 어때요?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6장 12절에 보면 그 이름이 가진 사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 때 강의했죠.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 즉 예수님이 사람으로 아들로서 인자로서 오신 것을 증거하는 책이 누가복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니까 기쁜 소식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단순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요한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단순한 인간이면 우리를 구원 못하잖아요. 하나님이시다 이거 그분이.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역시 뭐예요? 복음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과 약간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의 어떤 면을 부각시킨 거다 보니까 피해 속죄가 중점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다른 거죠. 다만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은 기록 시기가 언제입니까? 요한복음은 사도 바울이 교회 시대의 진리와 계시들을 다 밝혀놓고 바울이 순교하고 난 그 훨씬 뒤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바울이 밝혀놓은 교회의 계시와 진리를 완전하게 알았겠어요? 아직 몰랐겠어요? 모르죠. 특히나 마태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모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신약 교회에 관련된 진리들이 그렇게 거의 없는 거예요. 반면에 신약 교회에 관한 진리들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왜? 요한복음의 기록 시기는 이미 바울이 순교한 그 이후, 교회 시대가 시작된 지 훨씬 이후니까 요한은 이미 바울의 책들을 다 서신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교회 시대의 진리들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런 말씀하신 게 신약 시대에 이런 진리구나.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우리 신약 성도들이 읽고 공부하기가 좋은 책이 바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제 이 공생애 때 해당되는 게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시간이 너무 길었으니까 6번 보세요. 약속의 땅인 카나안에 들어갈 찰나에 전파된 복음 그랬습니다. 자, 이 복음은 우리가 예전에 히브리서 강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얘기 안 하고요. 이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냐면 카데스 바네아,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카나안 땅 정탐하러 보냈죠. 정탐하고 돌아오니까 어땠어요? 야, 10명은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제 가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괜히 주실 수도 없는 땅을 그냥 이렇게 그냥 바람만 두셨다 막 이런 식으로, 그죠? 저기 거인들한테 가면 우리 다 죽는다. 하지만 여호수아 칼렙은 어때요? 아니다. 이 열매들이 하나님이 말씀한 열매 그대로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우리가 가서 쳐들어가면 그 사람들 다 죽이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예요? 기쁜 소식 아니에요. 우리들이 저 카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쳐서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기쁜 소식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님만 해당되는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그때 여호수아 칼렙이 전했던 것도 역시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4장 2절에 나온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여호수아 칼렙이 전한 메시지를 그대로 믿고 그들을 따라서 전쟁하러 나갔으면 어때요? 이겨요, 져요? 이기죠. 믿음과 행위였죠. 바로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 건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 칼렙이 전한 복음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어때요? 그냥 10명의 그 거짓 정탐꾼 따라서 우리 그냥 다 돌아갈래요. 죽기 싫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해버리셨죠. 바로 그 복음은 그냥 듣기 좋은 복음이 아니라 무력전쟁이에요. 무력전쟁으로 니들이 이긴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쁜 소식이니까 이것도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무슨 예수님, 피해 속죄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7번째, 예수님께서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에게 전파했던 복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마지막 찾아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4장 6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6절. 자,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이런 연유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사람이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죽은 자들에게 전파됐다 그랬죠. 이게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구약 시대에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셨죠. 그러면 3일 동안 예수님은 어디가 계셨어요? 지하세계에 가셨죠. 먼저 지옥 가서 우리 죄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지옥의 반대편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신 거죠.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구약 성도들이 어때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이제 완전한 구속을 이루었다 이거죠. 이제 너희들도 구속을 받았다. 이렇게 전하신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의 혼들을 데리고 다 어디로 가신 거예요? 셋째 하늘로 가신 거죠. 그래서 지금 낙원, 지하에 있는 낙원은 어떻게 있어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자기가 셋째 하늘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셋째 하늘을 뭐라고 표현해요? 낙원이라고 표현하죠. 신약시대 낙원은 바로 위로 간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또 예수님 십자가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여기서 율법 시대에는 여기서 보면 이제 히브리서 4장에 있던 그 1, 2절에 있던 복음이 전파된 거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 죽으신 이후에는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별로 구분해 보면 이렇게 분류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렇게나 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복음들을 다 우리가 믿었던 거랑 갖다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경륜적으로 그때그때 계시되었던 복음들의 종류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믿고 전파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여기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이렇게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